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흔히들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많은 따르는 무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 가치관과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소금이요 빛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면 소금이든 무슨 짠맛을 내겠습니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선한 행실을 말씀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선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도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있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가치관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특권을 이어간다고 봤기 때문에 이 구약의 핵심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관건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선택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선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민의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가진 것이고 하나는 할례를 받아내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선민의 특징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율법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이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겁니다. 그렇죠?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율법이 뭔가 좀 불완전한 모양이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자동차 보면 간혹 가다가 리콜 합니다. 리콜. 출고할 때는 분명히 하자가 없어서 팔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결함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또 수당하기 전에 리콜해서 가져오십시오. 공짜로 고쳐드립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겁니다.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리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가 정말로 그런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당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혼란이 와요. 이제까지 자기들이 받아왔던 랍비들이 가르쳤던 말씀, 전통과는 많이 다른 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때로는 의아하게 생기는 사람도 많은 거죠. 자, 그래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과 예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보시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었다, 비벼서 먹었다는 것이죠. 그게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잘 안 지키네?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바르게 하셨다가 때로는 보니까 율법과 반대로 가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 보니까 산상수훈 첫 번째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규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라앉은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청결한 자, 이런 사람이 복받는 거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복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피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율법은 뭔가? 율법은 흔히 말은 구약을 보시면 토라라는 것입니다. 토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명하게 주셨던 모든 규례, 법도, 사회적인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율법이라 그러면 뭘 생각하는가? 모세오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이 뭡니까? 구약의 맨 앞에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이라 그러니까 좀 뭔가 딱딱해,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율법이라면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저희도 오늘날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차별 없이 똑같은 말씀이라고 있겠지만 일단 구약을 버린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신약의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 가운데 몇 개만 내가 원하는 것만 택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율법이라 그러면 좀 거부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느끼게 그러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가 한 해가 시작되면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금년에는 마음 먹고 작심해가지고 성경 일독 해봐야지라고 시작합니다. 그죠? 창세기 그냥 받아들입니다. 태초에 못 읽고 이해 잘 못하지만 읽어 나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광야 통과해서 나옵니다. 어디하고 싸우고 하나님께서 무슨 법을 주시고 하다가 별로 재미가 없어. 그래서 출애굽을 못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 성경 일독하다가 출애굽을 못 넘어가요. 그죠? 그래서 맨날 거기서 끝나. 그래서 한 해에 성경 일독하다는 포부가 거기서 그냥 무너집니다. 이 율법이라 해당하는 단어가 토라의 어원이 보니까 야라입니다. 야라. 야라에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이런 것들입니다. 손가락으로 관역을 가르치다, 가리키다, 훈육하다, 방향을 제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주는 이정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토라는 그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그냥 율법의 강령들만이 아니고 인생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길잡이가 바로 이 토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삼이래요. 그냥 강박관념, 윽박지르는 그런 구성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토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시편 저자가 1편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딱딱하게 구성력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펴러왔다. 율법은 토라. 그러면 선자는 뭔가? 이 구약에 나오는 선자들이 됐던 모든 예언과 교훈의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네비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라와 네비임이라는 거죠. 자, 따로따로 본다면 토라는 율법책이고 네비임은 선자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쓰이면 이게 관용어가 된다는 겁니다. 이리엄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토라와 네비, 율법과 선자가 같이 쓰이면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선지서. 그래서 이걸 잘 모르면 이게 도대체 뭔가 거기에는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모르면 정확히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뭐라고 보는가?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 부르는데 이게 뭔 뜻인가? 모세오경의 토라, 그 다음에 선지서인 네비임, 그 다음에 역사서인 크투브임의 첫 글자를 합친 것이 바로 이 타나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서와 그 다음에 역사서가 합쳐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과 선지자가 합쳐지면 이것은 결국 뭐가 됩니까? 구약 성경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구약 성경이 됩니까? 거기에 선지자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 아직 역사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걸 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 시대 아직 시작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라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학든지 말고 그냥 성경이라고 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신 말씀은 내가 성경을 펴러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특히 모세오경은요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이 모세오경을 쓰는 말씀을 받았던 모세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세는 구약에 보시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라고 되십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 아주 오르러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남긴 책 모세오경 하면 아주 끄뻑 경외심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뭐 선지자든 아니면 역사서는 갖다가 그 모세오경을 해석하는 그런 사이드 책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이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 합당한 해석할 수 있는 주석밖에 안 된다고 봤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세오경과 구약의 모든 것을 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이제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까 율법과 선지서를 갖다가 그 관용을 한 것을 모르면 또 잘못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쓴 번역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폐한다,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원래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됐다는 겁니다. 다르게 번역이 됐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폐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폐지하고 무효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무효화시킨다 그런 의미가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완전케 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가득하게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의미를 충분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충분히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폐한다는 사람 자체가 잘못 번역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폐한다라는 것이 어떤 정확한 의미라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폐한다는 것과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는 두 개가 같이 병행어구로 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이것은 전문 용어라는 겁니다. 테크니컬 텀이라는 것이죠. 테크니컬 텀.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해석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전문 통역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이 전문 통역가들도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풍습이라든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번역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문자적으로 옮기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라는 것에 그 사회의 백그라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그런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그 의미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 된 이 개역성경 히브리 말에서 헬라 말로 바뀌었죠. 헬라 말로 바뀐 것을 중국어로 바뀌었습니다.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영어가 다시 중국어로 바뀌었죠. 그 중국어 다시 우리말로 번역됐으니까 단계를 많이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가 퇴색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젊은 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도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직접 번역을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재한 것은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번역본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 통역가가 번역가가 되면 그 나라에 자주 가서 그 나라의 풍습을 연구하는 것이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쓰인 동사 폐한다,
완전케 하는 히브리 말이 폐한다는 것이 메바텔이라는 것이고,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가 메카엠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요, 주 1세기에 랍비들이 주로 논쟁할 때 쓰이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이거 하나 무효시킨다, 그리고 perfect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대표적인 안식일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성경에는 그냥 어떤 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 꼼짝도 못하는 거, 이걸 갖다가 이 학자들이 토론하는 것. 뭐가 해야 될 것이고, 뭐가 일이고, 뭐가 일에 들어가지 않는가를 랍비들이 모여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쓰이는 단어가 폐한다와 완전케 한다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이혼에 관한 규정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뭔가? 야, 그러면 여자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모여서 야,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랍비들이 하는 것이죠. 요즘 얘기하면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수라는 것이 있고 진보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이 당시에 랍비들 가운데 아주 큰 학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샴마이 학파가 요즘 얘기하면 보수파라고 볼 수 있고 힐렐은 진보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뭔가 대해서 보수적인 샴마이파는 여자가 남편 외에 간통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파의 때 힐레는 그게 뭔 소리냐? 더 넓게 봤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아내가 애 낳지 못하는 것, 아내가 접시를 깼다든지, 아내가 요리를 못한다든지, 아내가 다른 여인 앞에서 남편을 흉문다든지, 이런 것이 거기 포함된다고 봤다는 것. 그러니까 해석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띠게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쓰이는 단어가 폐한다는 것과 완전하게 한다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심각하게 그 토론하는 것이죠. 율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받아들일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규범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 해석하는 것이죠. 그게 문제 생기는 거예요. 랍비들이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유대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쥐고 있는 것은 랍비들입니다. 애가 나왔습니다. 학교 갑니다. 그죠? 부모님들이 그 랍비한테 들어갑니다. 이 앞으로 장래 애가 뭐가 될지 랍비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가져오는가 하는 거죠. 당시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이요 라고. 선생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랍비입니다. 예수님도 랍비의 한 사람으로 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배웠던 이런 것들은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주님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 보시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얘기하죠. 우리에게 많은 율법이 있는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것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랍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한번 해석해봐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보면 이혼에 관한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그렇죠?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보수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100% 보수파였던 샴마의 학파의 해석과 동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샴마의 학파와 바른 해석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힐렐 학파와 맞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쪽에도 기잡기 때문에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받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많은 해석을 보시면 보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수가 다 100%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반대했던 많은 랍비들이 누군가? 이 바로 샴마의 학파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다른데? 그러니까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중환자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고쳐주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봤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고쳐준다? 이건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샴마의 학파가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되는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 더더구나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샴마이가 반대하는 건 우리랑 해석이 다르네.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중환자가 아니라도 아픈 사람 나오는 게 있으면 고쳐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샴마이는 뭐라고요? 중환자가 아니면 고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샴마이가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샴마이파도 아니고 힐레파도 아니니까 예수님은 중도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얘기하면 예수님은 뭡니까? 중도파가 아니고 하나님파죠. 하나님파. 그 양쪽으로 다 공격받습니다. 자, 이런 해석이 애매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리면서 테크니컬 텀이라는 게 그거라는 것이죠. 한쪽에서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기가 달라요. 그럼 뭐라 합니까? 당신들 우리가 다른데 당신들 지금 율법을 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나랑 의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폐한다는 의미로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이것이 랍비들 가운데 논쟁할 때 쓰는 단어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이 불완전하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하셨고 새롭게 만드시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해석이 다르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 공격을 받으면 또 상대편은 뭐라 합니까? 무슨 귀신시다라 까먹은 소리예요. 우리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라고 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한다,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완전히 지로를 만든다, 완전히 팔팔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것처럼 율법은 잘못됐나, 율법은 흠이 있나 그런 뉘앙스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장 21절부터 48절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랍비로서 해석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보시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이웃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샴마이나 힐렐 학파가 아닌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해석해 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으면 와 놀라운 거죠. 센세이션한 것입니다. 그것을 좋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라고 보지만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들어왔던 것과 이 힐렐 학파나 샴마의 학파가 랍비들이 가르치는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오해와 시비가 불러일으킨 것이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책을 쓰면 중요한 것은 저자의 의도가 뭔가라는 것이죠. Author's intent. 저자의 의도가 뭔가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본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샴마이든 힐렐 학파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얘기합니까? 나사렛 촌동네에 있던 그런 사람. 무슨 메시아입니까? 무슨 랍비? 인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의 해석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심해지니까 점점 갈수록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신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하면
너희가 가르친 것이 옳은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달라.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문제에 보시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주님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단들이 생기고 오늘날에 많은 교파가 생긴 것도 이 성경은 똑같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해석을 신선하게 받아들여서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통에 빠졌던 힐레학과 샤마학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많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00%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는 뜻이라고 확실하게 점찍어 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 마침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표현 도전하지 마, 얼갈벌갈 하지 마, 그 말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을 때 뭡니까? 히브리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이 다 맞아. 내가 다 틀렸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을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안 지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inspir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 앞에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다 옳지는 않습니다. 자기 나라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은 그런 겁니다. 학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어느 것이 정한 것인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메인스트림, 주류의 정통 기독교를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을 그저 자기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갔다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시작을 하는 게 그겁니다. 백그라운드를 공부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 당시에 이 의미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풍습과 사회적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입맛에 맞게끔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것이 바울은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경고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자기 귀에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이단의 설치는 이게 그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우를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답이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모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같이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 바탕 위에 해석해야만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성경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전체로 본다면 내가 하는 것이 율법의 바른 해석이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네 입맛에 맞게끔 드럼통할 대로 갖다 붙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성경 해석하기에 난해한 구절들 몇 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패한다는 동사와 완전하겠다는 동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칫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온다. 지금도 이미 미혹하는 영들이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기 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제대로 알아하고 거기 따라가야만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실 때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저자이신 성령님께 물으셔서 바르게 해석하시고 그로 인해서 삶이 풍성해지고 복의 통로가 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